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여러분 참 축복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때, 이 그때가 언제냐면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요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막 있어서 땅은 황폐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들짐승도 다 죽어가는 그때, 이것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온 건 징조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징조다. 그래서 빨리 우리 회개하자. 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렇게 촉구할 때 거기 윗절에 보면, 우리 어제 읽은 대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온 백성이 막 어린아이부터 할 거 없이 뭐 임금, 왕, 제사장, 신랑과 신부까지 다 성회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촉구할 그때, 이런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을 돌이키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어서 우리 19절 한번 봐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했던 땅에 아무 곡식이 없었는데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제 그 땅에서 곡식도 새 포도주 기름들도 얻게 되어서 너희들이 흡족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이방 나라들 가운데죠,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이방 족속을 들어갔고 쳤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쳤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아수를 들어서 치기도 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치기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쳤고, 그리고 헬라 제국을 통해서 쳤고, AD 70년에는 로마 제국을 들어갔고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박살을 그냥 때리는 거예요. 징계하실 때 언제나 이방에 제국을 일으키든지 하여간 뭐 사람을 일으키든지 해갖고 쳤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그런 여호와의 날 심판 그런 건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들어 사용했던 하나님의 군대들이죠. 일종의 그들 나라들이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자,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북쪽 군대들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 왜요?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나라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 쫓아내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데 다 깨닫고 나면 다 이제 고난도 끝나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을 쭉 보면 이제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들짐승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막 말을 해요. 자, 땅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자, 21절 읽어봐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메뚜기 떼로 황폐던 땅이 이제 막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들도 그동안 그냥 땅이 그냥 다 식물들이 전혀 나지 않았는데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막 들에서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막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막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들짐승도 좋은 거예요. 다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23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 계시되어 있어요.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온의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무슨 비를 내려준다고요? 이른 비를 너에게 주시리라. 이른 비를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이 이른 비는 여러분 무슨 비냐면은 이스라엘은 우리와 반대예요. 반대. 10월이나 11월 중에 내리는 비예요. 이게 비가 막 대지를 쫙 적시면은 땅을 다 기경해서 생명의 씨를 심는 파종의 비예요. 파종의 비. 그러니까 이 비가 쫙 내리면 대지에서 막 진짜 심으면 막 새싹이 막 다 돌아오는 생명의 단비입니다. 이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생명이 잉태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단비입니다. 단비. 이런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처럼 이제 부어질 것이다.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24절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에 넘치리로다. 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앙충과 팥중이가 먹은 햇새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른 비가 막 내서 막 생명의 씨를 심어갖고 새싹이 막 나서 자, 그래갖고 그거를 추수해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고 메뚜기 떼로 잃어버렸던 모든 손실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큰 은혜가 이제 26절부터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너희들이 그때 찬송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놀라운 일이 지금 요엘서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로 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큰 일이 뭐냐? 자, 우리 27절에 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그런즉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상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 큰 일이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여러분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일까? 자, 그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23절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내리되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그랬어. 이른비를 너에게 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른비는, 자, 큰글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 주석이 이렇게 써 있죠, 그죠? 혹시 이른비는 너에게 주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원문은 의를 가르치는 스승, 의를 가르치는 스승을, 자, 요엘 선지자가 이른비를 너에게 주신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므로 의를 가르치는 스승은 메시아를 주신다는 예언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죠. 예, 여러분, 성경에서 이른비는 비라는 뜻도 있고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스승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스승이 올 것이다. 이거를 이른비를 주시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해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지으라 하시면 두 가지 이름을 줬어요. 하나는 예수라. 예수라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아멘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지금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 비밀을 이제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 막 술 취한 사람 같다 하면서 막 궁금해하고 이상히 여길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의 본문을 딱 잡고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다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쯤 사람이라고 추측을 해요. 400년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4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실 것도 예언했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도 다 예언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계시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 상하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는 그날도 요엘 선지자가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다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3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의 초림만 지금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 어떻게 오냐면 증거를 얘기하고 징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재림할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임할 때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해가 변하고 달의 빛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자연재앙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오리라.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올 겁니다.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 예수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보세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예수님의 초림 성취됐죠. 주의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 오순절날 성취됐죠. 이제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반드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언제 오시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이 아주 가까이 임박했다는 징조라는 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예요. 지금 지구촌 처처에 일어나고 있는 메뚜기 재앙 같은 종말론적인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대를 이제는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요엘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서 오직 신랑 예수님만 사랑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무슨 사명이겠어요? 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알리고 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미션이 하나 있어요. 요엘서를 보면요, 우리 이것만 알고 마칠게요. 자, 우리 32절 한번 읽어봐요. 자, 31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 예루살렘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과 함께 성령의 늦은 비에 강력한 역사가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대추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주시는 큰 대추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인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준비를 잘 하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